오늘은 사도행전 6장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흔히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제 다툼, 구제에 대한 다툼으로 시작이 돼서 원망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 지금 구제라는 단어나 원망이라는 단어를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가 여태껏 가르쳐왔던 그런 내용으로 가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보는 거를 좀 새롭게 계속 보고 오고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왔던 그런 선언적인 것들이 전혀 성경 읽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야기하죠.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그냥 성경의 기록 방식을 그 시대의 배경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걸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와 같아요. 이 본문도. 이 본문은 이제 1장 8절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계속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런 동작을 일으키는 어떤 배경이 되었죠. 그 배경을 어떤 사람도 이제 다툼에서 시작이 된 걸로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기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해석해온 방법이었고 그건 이제 첫 번째 대안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대안이고 이 본문을 보면 저희는 이제 그 대안을 넘어서서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수가 제자를 양육할 때와 성령이 제자들을 사도로 만들어주는 그 배경, 그러니까 되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바뀌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긴장감 그런 그 강곡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이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감복음서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긴장감이 뭐냐면은 예수가 변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는 이 긴장감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일로 넘으면 넘어올수록 핍박의 강도도 심해지고 죽이려고 하는 강도도 협표적으로 되게 심하잖아요. 그런 긴장감이 지금 이 6장에서 이제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완벽한 구성 속에서 이제 예수가 제자로서 이제 신앙 고백을 듣고 있는 이제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변화산의 기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본문이. 그러면 이제 스테반의 설교는 예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단번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본문 속에서.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겨가면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서 복음이 지역에서 완성이 어떻게 되고 그 완성된 복음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집사구나. 그러니까 12제자가 낳은 아들은 뭐다? 7집사네. 그리고 7집사 중에서 열매가 누구예요? 스테반이 되고 빌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쌍수로 또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요 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가 지금 공간복음서에 가지고 있던 구조와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공간복음의 배경이 없이는 사도행전도 읽기가 쉽지 않고 요한계시록도 읽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철저하게 이 사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사도행전도 잘 보고 요한계시록도 잘 볼 수 있는 거죠.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도 공간복음서의 배경을 잘 가지고 있어야만 서신서들이 아주 재미나게 읽어져. 왜? 거기 있는 거 갖다가 그대로 복사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야 예수가 말한 게 맞죠. 분명히 난 아버지의 말대로 했다. 그 말을 나는 너희에게 전달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그 말을 깨닫고 내가 말한 대로 말할 거야.
이게 성경이 약속된 내용이죠. 그죠? 이게 성경이 약속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이 공관복음에서 어떻게 성취가 됐고 그 응하였다는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 방식.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돼야 돼? 기록 방식이 똑같아야 돼요. 예수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 15, 16, 17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그 내용도로 그대로 성경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도 오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지 다른 방법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는 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고집이죠. 성경 읽기에. 가장 기본이 된. 그러니까 이거만큼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이해를 하실 때에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런 내용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은 자연 정도로 생각하고 문자 성경적으로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는 어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록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같은 게 그런 거였죠. 그죠? 에베소서 1장은 성경이 기록 방식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데오스와 아들 성령이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음을 완성하는지 그게 어떤 내용으로 공간복음에서 펼쳐졌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구약과 신약을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정말 성경 신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들을. 그래야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이걸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조리 있게 할 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학한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요걸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계세요니까 요거만큼은. 그럼 요 원칙을 갖다 놓고 지금 6장을 배우다 보면은 아 이거는 지금 예수가 제자들을 양육하는 방식에서 어느 부분에 와 있다는 게 딱 나오게 되고 있고 그 어느 부분에서 지금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 7명이 나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 7 중에 하나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이제 실장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가 정리가 돼 성경이. 그죠? 스데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쫙 예수까지 오는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그러면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와 똑같은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스테반에게 있는 거고 그래서 스테반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딱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되는지가 7 집사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 사도들을 괴롭히고 집사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벌써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사도들이 당한 이야기가 7 집사에게 적용이 돼서 똑같이 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 복사판이 사도들에게 왔고 사도들의 복사판이 지금 집사들에게 넘어왔네. 넘어오는 이야기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본문 읽기는 그냥 끝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이죠. 그 시간에 맞는 그 사건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차서가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이방인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꼭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방인이 돼야 돼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왜? 이 큰 집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아야 성경 읽기 할 수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회의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2차는 조용했어요. 근데 1차와 3차에서는 소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이방인들에게 전달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할 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피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정결의식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까지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나 3차 전도여행 갔다 오면 달라져요. 정결의식 갖고 통하지가 않고 이제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때문에 완벽한 이방인이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이방인이 되는 그 과정에 가이사에게까지 도착을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옴으로써 성경이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도 용단번의 사건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이방인에게 정죄를 받음으로써 심판을 받음으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음으로써 완벽한 이방인이 됐듯이 전부 다 본토인들이 이방인이 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지금은 전부 이런 말만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았을 때의 복음 듣는 거하고 제가 이 말을 할 때 하는 복음의 성격을 약간만 다르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합쳐놓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성경 보는 방법은요.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아,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좀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관점으로 여태껏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말을 한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접근한 시도도 없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봐도.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말이 나왔고 그 말이 지금 계속 보충이 되고 어느 정도의 완숙되어 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격은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죠. 누구와 이야기할 때, 성경 공부할 때에. 꼭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것을 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사도행전도 끝나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옳다, 뭐 이걸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일단은 제게 허락한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은 아, 교회사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말을 가지고 계속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좀 같이 해보자는 거죠.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모여가지고 신나게 비판 좀 하세요, 저를. 이건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고 하면 저도 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 공부를 같이 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저 만날 때 따주세요. 왜 이걸 이렇게만 보느냐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저도 배우는 거죠. 저도 배워야 살죠. 내가 안 배우면 안 돼요. 저도 항상 배우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간다는 게 어떤 거, 같이 만드는 게 어떤 건지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오늘 6장의 내용은 너무 기존의 방식이 아닌 뭐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전부 다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듯이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6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들이 죽었을 때에 이게 끝났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결국은 소멸되지 않았느냐. 이 소멸된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가 사라지는 이야기, 예수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심이 될 수는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요? 복음을 만드는 내용에 있으니까. 그러나 인물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존재에 여러분 관심을 갖지 마시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꼭 쫓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 읽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재를 없애는 거지 의미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말투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저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이 상정한 존재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온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고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뭐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천지창조를 왜 성전으로 가지고 갔겠어요? 사고방식 세계에서. 그리고 그들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결혼하는 거와 자녀 낳는 거를 알아냈다니까요. 그들의 고대 방식에서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존재가 아닌 의미로 가야 된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가 하는 말들이에요. 왜? 고대 근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유가 해석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되죠. 비유는 존재 자체가 비유예요, 여러분. 보이는 자체가, 들려지는 자체가. 근데 그걸 가지고 의미를 쫓아가요. 의미.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드다나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끝났는지 죽음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 내버려 두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가 가지고 있던 의미를 이야기하는,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 났다면은 놓지 마. 그래서 니들에게 흔적을 줘요. 어떤 흔적이요? 존재의 흔적을 주죠. 그래서 채찍을 때림으로써 자기들의 몸에 뭘 가져요?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미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존재를 보기를 원해요. 세상이 원하는 거는. 왜? 그들의 눈은 존재를 보여줘야만 믿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의미거든요. 그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접근하실 줄 안다면은 제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들을 다 소개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채찍을 때리고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맞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때요? 여러분 서신서 보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예수 이 한마디를 쓰질 않아요. 제가 그랬죠. 신학자들도 예수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한다고.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습관을 좀 바꾸세요. 저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씁시다. 알겠죠? 우리라도 그렇게 써야지, 우리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이 예수라는 말을 좀 쓰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 그렇게 좀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 쓰고 싶으면 이거 설명을 해주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예수는 이런 예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 지금 6절, 이제 1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제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그건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도 어때요? 제자의 무리가 계속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 가면 다 사라져요? 어느 때 가면은 자 5병이요 7병이요까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설명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자기가 죽는 이야기로 오기 시작하면은 다 떠나가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아졌다는 게 성경에서는 어떤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 그러니까 그 때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걸 의미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아 이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넘겨주려고 하는구나. 1장 8절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어떤 노림수를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다는 거죠. 이 많아졌다는 게. 그래서 많아졌는데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등장하고 거기 이제 가부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리고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왜 하필이면 헬라파가 나오고 히브리파가 나올까요? 되게 많이 여기서 멈췄어요. 왜 이렇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헬라파, 히브리파 이걸 왜 대조를 갖다 놨어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보면 되겠나요? 그냥 본토인들이 누구예요 지금? 본 집안 사람들이 히브리파. 히브리파잖아요. 그러면 이 헬라파 사람들이 왜 구시렁구시렁 거리겠어요? 뭐 본문 문자 그대로 보면은 네? 뭐 구제라는 단어를 이제 쫓아가면 알겠죠, 그죠? 구제라는 단어. 목사님 구제라는 단어 좀 이야기해 주세요. 구제가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에는 여기 총 그 36번 사용됐는데 누가복음 10장 40절에는 준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여기서 준비한다 그걸 사용했고 사도행전 1장 17절에는 직무라고 했습니다. 이 그쵸.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해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렇게 했고 요 6장 1절에는 지금 번역을 구제한다고 그렇게 표현했고 구제한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는 부조라고 예, 그랬어요. 부조라고 제자들이 했죠. 예. 각각 그 힘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음,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사명. 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음, 사명을 이제 그 디아코니아라고 했고 여기는 사도행전 21장 19절에는 봉사라고 그랬어. 봉사.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 여기는 봉사라고 번역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구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성경 지금 이 번역의 의도가 말하는 대로 그냥 문자로 읽어도 지금 단어를 가지고 쫓아가 보니까 이 번역은 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번역은 좀 본문이 원하는 번역이 아니었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용례만 봐도 이게 이 번역은 좀 뭔가가 안 맞는 번역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결국은 뭐예요?
내용을 더 알고 싶다는 거죠. 내용을 더 알고 싶은데 아, 이놈의 사도들이 바쁘니까 잘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듣고 싶은데 들려주질 않아. 계속 뭔가가 바쁜지 몰라도 바빠. 그러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좀 그렇게 되어 있다 좀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에서 여러분이 탈피하는 게 어떤 건지만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 이 한 단어만 이해를 하셔도. 뒤에 내려오면은 그 단어가 뭘로 나는 접대를 일삼는 그런 단어로 오거든요. 접대를 일삼는 단어로 온다고. 이것도 디아코네인 그래요. 아까 그 히브리어가 구제가 뭐였어요? 디아코니아. 예, 똑같아요, 여러분.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접대를 일삼느니.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과 구제라는 단어하고 어떤 건지 여러분이 잘 연결을 시켜서 보시게 되면은 그 지금 뭘 만들어 가는지를 알게 돼요. 뭘 만들어 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의 모임이 결국은 이 두 그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경쟁이 어떤 거냐면 선이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죠. 어떤 또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 경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곱을 택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성경이 정리가 됐다. 성경이 하나로 오는 이야기가 됐네. 이 정도까지 오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사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설명하는 관점이지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해결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으로. 그거보다는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좋다고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성경을 좀 어떻게 나눔에 있어서 갈급했다. 그리고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쳤어요? 히브리파 쪽에 많이 이 힘이 쓸렸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불만의 내용을 지금 해결하는데 이 불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7명이라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령과 지혜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나오면은 이건 뭐예요? 성경을 하나로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도. 둘의 내용을 주든, 7개를 주든, 12를 주든, 열을 주든, 3을 주든, 4를 주든, 이 사람들은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차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보는 독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건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사건 속에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성령이,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결국은 이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전념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이 뽑힌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더 확실해지는지. 그래서 이 헬라파 이방인은 매우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이방인이 없으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이들은 새로운 걸 가지고 온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계속 찔러줘야 뭐가 돼요? 보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거고 정치 구조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새로운 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라는 걸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미 넓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폭이. 증폭되는 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를 얘기하면 지금 영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죠. 세계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불만을 갖는 거야. 야, 왜 우리에게도 이 돼야 돼? 이거는 우리가 다툼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띄워주느냐? 왜 덜 하느냐? 뭐 그런 요구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도전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아, 받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나왔는지. 그래서 여기서 일곱을 뽑으라는 이야기는 아, 그 일곱 언약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구나. 일곱을 통해서. 그 일곱을 준 걸 일곱으로 끝내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짝이 또 맞아요, 안 맞아요? 짝이 맞는 거죠, 여러분. 열둘로 끝내는 경우하고 일곱으로 끝내는 경우 되게 재밌잖아요. 이 일곱이라는 거는 공간복음서에 어떻게 보면 70인 전도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70인 전도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곱으로 그리고 창세기 1장의 그 일곱 언약으로 시작된 이야기들이 머리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어떻게 머리 언약의 몸을 찾아내서 그 언약이 완성되는지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어느 성경을 보든 공간복음서와 창세기 1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좋겠어. 접근하는 방식을. 제가 지금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어느 본문을 보든 간에. 그러니까 뭐, 이게 원망이 뭔지. 원망 찾아보세요. 원망이라는 단어도 한번 봐보세요. 거기 원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망입니까? 원망이 불평을 털어놓는 인색한 그런 뜻이고 어건도요 가보세요. 공기절하겠죠. 불평하다, 투정하자 그런 뜻이 쓰이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0장 11절에 집 주인을 원망하되 누가복음 50장 3절에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 음. 요한복음에는 수군거렸다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결국은 이런 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한 어떤 거듭나게 되는 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어, 문자는 불평하는 쪽으로 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었어요? 이건 그냥 거듭나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단어들이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2절에 보면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이 접대라는 단어 네 개의 발로 네 개의 발로. 여러분 네 개의 발로 가지 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식탁 겨자밖에 더 있어요? 네 개의 발. 네 개의 발이 이게 식탁과 관계된 용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게 뭔지. 그래서 12사도가 하는 일과, 그러면 7집사가 하는 일과 12집사가 하는 일이 달라요? 사도와 집사들이 하는 게 아니죠. 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성경이 예수와 사도들과의 차이점을 강조는 안 해요. 그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전하는 내용이. 마찬가지죠. 집사들이라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나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차서가 하나씩 하나씩 옮겨짐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끝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성경 읽기에 제가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길 저는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일곱을 택하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성이라. 이거 여기서 말하는 사역도 1절에 나온 구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왜 같은 단어를 썼겠어요? 예? 사역이라는 단어와 구제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똑같이 되면 좋은데 바로 위에 있는 것도 번역을 틀리게 해놨으니 둘이 똑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뭐 기도라는 건 우리 알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어, 땅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이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는 기도겠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어 사마리아로 넘어가니까 그 기도 하겠죠. 당연히. 그런가 하면 또 말씀 여기서 노고스로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노고스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노고스를 가르치는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건 노고스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달하는 거는 느하우가 아니라고. 어쩔 땐 느하우의 말이 나올 때도 있지만은 거의 다 뭐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노고스야. 그죠? 노고스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다 노고스예요. 노고스인데 그 노고스를 성령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요, 안 새겨요? 새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비죠. 이게. 이 일에 전념하겠대요. 이 일에 나오니 힘쓰겠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대요. 기뻐하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으로 시작해서 7명이 언급이 쫙 돼요. 7명의 뜻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이것까지 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찾으면 다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그럼 7이 뭐예요? 제가 그랬죠. 7은 앞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7이 완료된 거예요. 이 방식으로. 요한계시록도 7이에요. 맞죠? 교회도 7교회, 거기 나오는 그 사자들도 7이었죠. 그죠? 2장 3장에 나오는.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7인, 7나팔, 7대접으로 가요. 그럼 그런 모든 7이 이제는 성경이 사용하는 그 7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는 안 되니까. 세바가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모든 상징의 7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통하여서 7이 끝나는 거죠. 이게 열매 딱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이 7장에서 성경의 열매를 쫙 내나요, 안 내나요? 똑같이 내나요, 여러분? 똑같이. 창세기 몇 장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11장 중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6번째 톨레토트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여섯 번째 톨레트가 결국 어디까지 와요, 여러분? 솔로몬까지 와요, 이야기가. 성전 짓는 이야기까지 오고. 그러고 나서 곧장 그냥 예수로 와버린다니까요.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암모스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설교가 그 문자적인 설교잖아요. 그냥 옮겨놓은 거잖아요. 몇 사람만.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탁탁탁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 문자로 읽는 성경을 그렇게 정리하면 성경을 잘 읽었다 그래요. 그렇게 이런 사람이 등장하기까지의 내용을 지금 담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할 수 있는 복선이 깔려진 거죠. 여기에. 이 6장은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복선을 까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신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누구로 들어와요? 스데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으로 들어오고. 그 둘이 또 했던 일을 그대로 가져간다니까요. 그리고 이 둘은 사마리아에서 열매를 맺고 사라져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는 사마리아에서 열매를 맺고 사라지는 이야기로 가요. 그거 다시는 안 나와. 빌립도 안 나오고 안 나와. 스테반은 이 순교를 교회의 말은 순교라 그러는데 순교가 아니고 그냥 영단본이죠. 영단. 그래서 힘쓰겠다 해서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명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는 아프리카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응?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창세기 10장의 인종들이 여기 다 나온다니까 민족들이 요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그러니까 이방인이 됐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죠? 우리 유대의 예루살렘이 지금 뭐가 됐어요? 복음이 이방인이 된 걸 일곱 집사의 그 유형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니까요. 니골라를 택했다 그러죠, 그죠?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근데 벌써 안디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전통적인 그런 그 시로 이어져서 사람이 말하는 그 시로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은 개정한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고 이 두 무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그 원주민이 이방인이 되는 내용이 되고 그래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방인과 본토인이 복음으로 어떻게 돼요? 중화되는 거야. 그래서 합성이 일어나가지고 하나가 됐다니까.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난 것들이 둥글둥글해져요. 그죠? 근데 만나던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절대 안 바뀌어 이 모난 것들이요. 근데 그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이 모난 것이요. 굴러가면서 동글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면은 산에서 휘겨 나가잖아요. 바위들이 굴러가다가 어떻게 돼요? 모래가 되고 해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집 질 때 사용하는 모래가 되고 바다에 강에 모래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헬라파가 등장한 게 어떤 거고 유대인이 등장한 게 어떤 건지를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좋아요. 이걸 만약에 로마서로 가져가면 여러분 어디다 놓고 싶어요? 요 광경을? 로마서 5장의 모습이에요. 5장 1절로 11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이런 모습.
하평을 이뤘다고 그러죠. 하평. 그 하평이 근데 그 하평을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해요? 한란에서 시작해서 설명하죠. 한란. 한란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이라는 단어까지 와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래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강경으로 이게 본문이. 자, 그래서 사도들이 앞에 세우니 자, 그들을 기도해 줘요. 그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이 안수도 교회가 사용하는 그런 안수가 아니에요. 이 안수.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안자하고 숫자가 또 다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 헬라어는. 게을러서 적을래다가 안 적었어요. 보긴 봤는데. 지옥도 안 돼, 근데 봤는데. 예, 수는 원래 안수는 이렇게 그 뭐 놓는다 이렇게 전달한다 그런 뜻이 있겠지. 근데 여기는 영어에는 수를 이제 핸즈라고 손이라고 표현하고 아는 그 손을 놓다 그런 뜻으로 했네요. 많이 변질된 거죠. 티데미 해가지고 뭐 음. 에피는 뭐뭐 위에 티데미 예. 놓다 그런 뜻이고 그 수는 이제 우리도 손 숫자를 쓰니까 영어로 하면은 그 안수 이렇게 하면 뭐 번역은 잘 된 것 같네. 케이라, 케이르, 케이라스 그게 손이니까 손을 티데미 했으니까 그 안수 이라면 맞기는 맞네요. 뭐가 전달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그럼 내용이 뭐가 전달됐냐? 어. 아 복음이 전달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전달을 예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공간복음에서 찾는다면.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는 어떻게 안수를 했을까? 안수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제자들과 관계에서. 그러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그걸 한번 찾으면 좋죠. 만약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기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안수 개념을 그게 그 발효시키는 예, 개념. 그냥 발을 씻기는 개념으로 한번 가져가면 저는 제의를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그 발을 씻기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아니면 뭐 성찬만식을 여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같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안수를 하게 되면은 너와 나는 뭐예요? 같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사장이 그 제물에 안수하듯. 재물에 안수하는 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같느냐는 거죠. 어떤 게. 그러면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그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에서 가장 설명이 잘 된 거예요. 길게. 뭘 넘겨줬는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사도들에게 이 일곱 집사들에게 넘겨주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었을까? 그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안수할 때에? 그 뒤에 나오는 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이 유형으로 바뀌거든요, 단어가. 그러면 안수의 효과는 뭐예요? 제자들보다 나은 거죠? 그쵸? 여러분, 이 7명이 전도를 하면은 제자들보다 낫다니까? 예수보다 사도들이 낫다고 표현했죠, 요한복음에서. 그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보다도 이 일곱이 뭐예요? 더 낫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끝이 이게 뭔지 이제 알게 되죠. 뭐 예수가 말한 거나 사도가 말한 거나 일곱이 말한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의 흔적을 갖기도 하고 그게 또 사도의 흔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게 또 집사의 흔적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복종을 해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자, 1장 8절에 그 순서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끝났어. 그런 선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에서는 꼭 중요한 데가 어디라 했어요? 1장 8절이에요. 1장 8절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근데 제사장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완료죠. 성경이 원하는 최고의 단어가 성립이 된 거 아니에요. 골부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너진 거 아니야. 맞죠? 제사장이면 골부수 아니야. 그 골부수가 지금 자빠졌다니까. 복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곱 집사라는 효력이 뭔지 알겠죠. 그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오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스데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전체적인 걸 한번 아울러 주는 거예요. 신구약을. 어떤 각도에서. 자기의 시각에서. 내가 온 시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노트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편지를 하나 써야 될 게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이 작성해야 돼. 여러분 나름대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까지 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서술해야 된다니까요. 요번 주 숙제입니다. 네? 누군가는 올려주세요. 제발 좀. 숙제 내면 한 명도 안 올려. 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하셔야 돼요. 꼭. 누구처럼? 돌아 돌아 맞으려고. 스테반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스테반처럼 돌 맞이 못하려고. 뭘 맞아야죠. 적어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은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요한이 하늘에서 본 광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말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성경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고, 검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성을 하셔야 돼, 알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면 힘드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 거기까지 5개의 톨로토이트 가지고 스테반의 설교를 만들어 보라니까. 왜?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스테반 설교가. 스테반이 해놓은 거 말고 스테반이 안 다룬데 그 1장에서 우리 5개 톨로토이트 끝나는 데까지 데라까지 나오면 끝나잖아요. 거기 데라가 난 아들 3명 언급하고 끝나잖아요. 5번째 톨리트가. 거기까지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 6번째 톨리트에서 시작돼 가지고 사도행전까지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세요. 적어보라니까 요만큼 분량으로 7장에 나오는 분량으로 알았죠? 그러면 뭐 A4 2장이면 되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강을 알게 돼요. 본인이요. 검증한다니까요. 꼭 요번 기회에 내가 얼마만큼 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흡족해 주세요. 본인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알겠죠? 예? 요번 기회에 여러분 그래서 돌에 맞는 게 어떤 건지 배워야 된다니까.
돌 맞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돌에 안 맞으면 여러분 제싹 사망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 받는 거 모른다고 돌에 안 맞으면은. 돌피하면 큰일 나요, 알았죠? 돌피하지 마세요. 뭐 진짜 돌만 맞는 것도 아니고 쓰는 게 돌 맞는 건데 뭐 쓰는 게. 쓰세요, 써. 남에게 말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말한 사람은 녹음해서 보내세요, 알았죠? 말한 거를. 쓰기 싫으면은 말을 해서 보내세요. 말을 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나 이렇게 말했다고. 제발 좀 하세요. 하시면은 수주 맞는 건 내가 수주 맞는 게 아니니까 본인 개인이 수주 맞는 거예요. 개인이. 꼭 하셔야 됩니다. 저기 파주에 계시는 분은 안 해도 돼요. 맨날 올리니까. 열애, 열애. 그래서 보세요. 구절에 보면은 재밌잖아요. 이른바 자유민들. 자유민들 그래요, 여러분. 왜 이 단어가 나올까요? 저 이 단어 보면서 되게 재밌어 했어요. 이걸 어디다 갖다 놓고 읽을까? 이 자유라는 단어를. 어? 이게 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이해를 해도 좋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 자유가. 여기에 왜 이런 단어가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이들을 통해서 논쟁이 생겨, 스테반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구성을 지금. 응? 그러니까 스테반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세요. 이게 지금 스테반의 모습이에요. 자유인이니까 스테반이요. 근데 문자적으로 자유인 된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자유인다 하는데 이런 말을 하니? 너 근데 그들이 스테반을 가리킨다니까요. 이 자유라는 말은 스테반이에요, 여러분. 스테반. 스테반이 자유인이 돼가지고 쫙 읊어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자유인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구레인들, 알렉스라인들, 길리기아인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이 무리들이 바울이 갈 때마다 있던 무리들이잖아요. 해당해서 가르칠 때마다. 이 무리들이. 이미 저자는 복선을 다 깐다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다 깔아놔요, 이런 방식으로. 누구처럼 대하면 돼요? 근데 니들이 자유인이 아니고 내가 자유인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사회에서는 자유인의 권세가 제일 센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시민권자들이죠. 어쨌든 국제 부안관이니까 요즘 많이 소실돼가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땅에서는 아직은 미국이에요. 그 다음 어느 나라예요? 영국인가? 그 다음은 영국이겠죠, 그죠? 우리도 괜찮잖아요. 우리 여권도 쓸만하잖아요, 세계에서.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꽤 우리가 제일 많더라고. 왜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죠, 그죠? 근데 그런 자유 말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엄청난 자유예요. 이들에게 이걸 부여했지만 로마 시민권이 부여했지만은 이 시민권을 진짜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고 스테반이에요. 이걸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 자유. 그래서 논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붙여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 그래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맞죠?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들이 울포되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뭐 신화, 서사 이야기 하겠죠. 기권 이야기예요. 율법 이야기 하겠죠. 근데 스데반이 율법을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설교를 보세요. 그럼 모르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야, 니들이 말하는 거 난 다 알아. 나는 어서부터 알아?
임마 아브라함부터 알아. 내가 골수 분자야. 스테반이 그런다니까요. 내가 골수 분자야. 골수 분자인데 내가 거기서 의미를 알았어. 탈출을 했다니까. 내가 자유인이야 그런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래요.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이 매수해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나쁜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보는 관점이 되게 좋은 관점이잖아요. 맞죠? 이거 예스예요, 노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지. 예, 아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뭐라 했어요? 5장에서 이들이 책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고마운 말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논쟁이. 근데 이걸 선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못 읽어요, 이거를 그렇게. 우린 선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자유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자유인이라고 넉살을 떠는 사람들은 자유를 못 늘어. 왜? 자기들 스스로가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라. 근데 스데반은 알아먹었다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 이 말 들으니까. 이 말이 누굴 죽였어요? 요 말로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요 말이.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를 넘기려고 팔아려고 할 때 계속 증인들을 거짓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꼬투리 잡게 만들고 그 논쟁하는 방법하고 이게 똑같은 말투예요. 근데 모세와 성전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했대요. 하나님 모독해야죠. 당연히 해방을 받아야죠. 여러분. 해방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속죄를 치르고 그 하나님으로 가게 하죠. 맞죠? 그러니까는 그 짐승들의 몸에 뭐가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시록에서 그 몸에 써 있는 글씨가 전부 무슨 글씨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거기서도요. 예수라는 자체가 모욕이죠.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을 모욕한다니까 예수 자체가.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니까 성경이 안 읽어지죠. 왜? 선악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악을 읽으면 절대 예수가 선이 돼야지 악이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악이 상관이 없어. 왜? 그게 구속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공식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모세와 모독했다는 말, 이거 되게 잘한 거네. 이게 의미를 안 거 아니에요. 그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 공회까지 왔어요. 잡혀왔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대요.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였도다.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겠죠. 그죠? 예수가 했듯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게. 그 얘기를 했겠죠. 그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런 일을 했잖아 라고 가르쳐줬겠죠. 그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그 율법이 뭔지 알아 니네들?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맞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이것도 틀린 말입니까? 정확한 답이잖아요. 맞죠? 얼마나 고마워.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안 되니까요. 유대인들도 알고 천주교도 알아요. 말을 한다니까 자기들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도 알고. 근데 문제는 다음으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는 절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서 그러는데 차서가 넘어가는 건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단지 알리바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셨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그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들이 차서를 넘겨줬잖아요. 다 완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료된 거 내게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알리바이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알리바이예요, 여러분. 누가 해놓은 거? 예수가 해놓은 거.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식 정식으로 성립이 된다니까, 기도가. 그러니 지금 이 두 번 말한 걸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11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전하인 규례를 고치겠다 그랬어요. 그게 고쳤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눈이 번쩍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아, 사울이 바울이 될 때 그 강경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은 일어나겠죠. 그죠? 알아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투로.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여태껏 성경 읽다가 여기 오니까 여기서 그냥 와, 이 말이었네? 이게 역발상의 복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역박삼이 복음이라니까. 이들이 말한 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들립니까, 지금? 돈 주고 매수해서 증인들을 만들어놨는데, 아, 이게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내용이었고,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내놓은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역발상으로 말을 한다니까. 근데 지들이 말을 하면서 그 의미를 몰라. 그게 복음의 신비라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 있는 거와 성령이 없는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삶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삶에 대해서 제발 묻지 좀 말라고. 묻지 좀 말라고. 제발 안 묻지 마세요. 묻지 말라니까 나갔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래요. 세상에. 천사의 얼굴과 같대요. 그럼 이게 무슨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 그럼 성경이 말한 천사들이 뭘 전달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달한 거잖아요. 그 뜻을 전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지금 이 얼굴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 가보세요. 땅에 처박고 있는 그 얼굴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분을 만나니까 뒤집혀져요, 안 뒤집혀요? 정면으로 보는 얼굴.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6장. 이런 것들이 질문 여기에서 응답이 돼야 안 돼. 정확하게 나타난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모세도 못하는 얼굴과 얼굴을 지금 스데반은 어때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모세는 천사도 못 봤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죠? 모세가 천사를 못 봤다니까. 근데 성경 저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래. 그러면 누구하고 동일시된 거예요, 지금요? 누구하고?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낮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사람으로 살라는 게 여러분에게 이 형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좀 이쁘게 만들려고 태웠잖아. 운동장에서 태웠다니까 이 마스크를 좀 붉게 만들었잖아요. 어때요? 붉은 눈가. 좋아요? 나빠요? 흰 거보다. 건강해 보이죠? 흰 거보다는. 우리 목사님은 지금 햇빛을 안 봐갖고 좀 얼굴이 허해. 머리도 허여고. 목사님도 햇빛 좀 많이 봐야 되겠어. 예, 일단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